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전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 응답과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또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적혀 있는 거죠. 실수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또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되 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간다면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요, 내 모습을 보고 후회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절치부심해서 내가 노력하려고도 하지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 이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이 좀 더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과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시간표에 가장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오고 있는 지금 이런 문제와 갈등, 위기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말할 수 없는 위기가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잘못해서 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속에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을 바라봤다니까요. 우리는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이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잘못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누군가를 탓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우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두고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새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새로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설 때 이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망대를 우리에게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영적 눈을 뜨고 발견하냐 못하냐 그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누릴 때 하나님의 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딱 부르셨음을 알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복음 가진 성도님들을 언약 가진 자로 딱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놓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모든 것이 깨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단이란 존재가 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옛 뱀이라고 하고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계속 속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두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3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따지자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잖아요.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것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깨뜨린 그 죄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두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부르셨는데 이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주, 재앙이,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깨지니까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 각자의 답을 찾아서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막바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팔이랑 이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당하잖아요. 그 못 박힘을 예표하는 그 표현입니다.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했던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저 흑암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뭔가 노력이 있고 공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가는 것인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낙심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 없을 것이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 안에서 우겨싸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눈을 뜨고 이 현장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받은 우리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당신을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를 가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존중 다 하는데 나 자신한테 막 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서는 다 잘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엉망으로 막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께 딱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까? 이 언약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 전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현장에 계속 전할자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정확한 뜻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 삼중직,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한다 했을 때, 복음 전한다 했을 때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다, 한번 와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우리가 교회 다니고 평생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아니라도 뭐 성당을 다니든 어딜 다니든 막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교회 좋다 해서 올 것 같으면 더 좋은 교회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이상한 그런 걸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을 전할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지금도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떠난 이 상태, 불순종의 이 죄를 저지른 상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 또 이 죄로 오는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려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고 하죠.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에게 온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주어 수어가 막 뒤죽박죽이고 어려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이냐?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제대로 알고 이 언약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현주소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재앙이 끊겼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얼마나 그런 뜨거운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은 참 감사하고 좋은데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막 신앙생활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 영적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불신자 체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속을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의 체질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현주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현주소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나의 현주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 현주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딴 생각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는데 이 언약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려 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안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현주소를 가져야 되냐? 항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 체질이 한국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하는 체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질도 보통 급한 게 아닙니다. 엄청 급해가지고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려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축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나한테 안 주신단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 아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 축복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의 그 축복을 누려야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경찰이 자기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잘 해야 그게 경찰다운 경찰이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 보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뉴스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막 구하러 가고 경찰은 막 도망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안 돼요. 이거 다 놓치고 있는데 나에게 많은 축복이 온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영적 현주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우리를 경계하는 자로 또 군사로 농부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2장 1절에서 7절에 그 내용 이전에 제일 먼저 기록된 내용이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언약 전할자의 사명을 우리가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 모습과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 이룰 자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정과 가문에 불러주셨고 그 업의 현장에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죠. 마가복음 16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탄자니아 현장에 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이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현장이라니까요.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이곳에 정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기도가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도 탄자니아 현장을 살리는 그 은혜와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확 이끄셔서 나에게 이 감사와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오해합니까? 또 전도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막 다른 생각합니까? 뭔가 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도 많은 이런 수많은 이렇게 두려움증, 이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경성이라고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때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 너무 센 분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 영접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커피 한 잔 타왔나 이러면서 보내시고 혼자 무릎 꿇고 막 영접하셨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창피해가지고 그만큼 자존심 센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집에 약이 막 쌓여 있었어요. 온갖 약이 다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버리시는 거예요. 표정이 사람 자체가 달라졌어요. 저는 제일 두려운 분이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사람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아예 다른 사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 우리가 말을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행동을 제대로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착각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행동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게 됩니까? 우리 뭐 당장 주차장에 보세요. 주차장에 막 외부인들이 막 차 대놓고 이러면 이렇게 성도님들 오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러면 다 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곱게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막 성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주차장도 아닌데. 그러면 그걸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게 됩니까? 완전 쫓아내빈다니까요. 이렇게 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하면 됩니까? 하면서 막 그런다니까요. 교회 다니서 이 정도씩 하면서 막 뭐라 해빈다니까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밀려난 것으로 이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21절 이전에 18절에도 기록된 거 보세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려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리스도 언약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이걸 가지고 누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이 현장들을 봐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네가 뭐 열심히 전도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고 똑바로 살아라 이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눌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축복받은 존재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여정을 하실 것인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신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이 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망하는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는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룰 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거기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 처음 읽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망대를 내가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복음 되는 사람 있습니까? 된다 하면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딴짓 할 수 있다니까요. 된다 하면서 대단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지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망대를 세우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영적 눈을 뜨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내 것만 보면 다른 사람께 안 보인다니까요. 당장 내가 너무 배고프고 내가 너무 아프면 옆에 사람이 더 아프고 힘들어도 그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것부터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사실을 우리가 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으면 내 가까운데 분명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세우신 복음의 왕들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속에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다른 방법과 다른 일을 하는 것 이전에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을 찾아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붙잡고 복음의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 우리는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망대를 이미 세우셨음을 우리가 다 보고
누려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미 내 삶 가운데 딱 임해 있다니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확인하고 내 영적 현주소를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여정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메시지도 오랫동안 들은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 할지 다 적당히 다 알아요. 교회에서 매주 우리가 다 안다니까요. 뭘 가지고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막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에서 막 얼마나 정신없이 막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흐름이 막 빠르게 바뀌어요. 또 예전이랑 다르게 요즘에는 막 더 빠르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지나갑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꼭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영적 현주소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치유해 나가시는 시간이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음 망대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진 자로 또 이 언약을 전할 자로 또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시며 복음의 망대를 발견하고 누려나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망대를 누려나갈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